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은 책을 읽었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도 있고요. 이번에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출근길 100일 큐티 전도서를 근간으로 쓴 책에도 그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남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돼요. 그런데 이 행복을 이루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라 그러면요, 행복하다 말할 때에 우리 행복을 느끼는 첫 번째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관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감사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거 어떻다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면은 그만큼 피폐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사랑받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의 습관을 많이 길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용들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와서 그 의의가 우리에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행위나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의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데, 그 예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누리는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것이 오늘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6절에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약대로 성경에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려면요, 연약할 때라는 뜻과 그다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기약대로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라는 거니까
두 가지 내용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약할 때 언제냐? 내가 몸이 약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이럴 때였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할 때란 단어는 아스테네스라는 뜻인데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께 나갈 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약간 부족할 때 주님께서 뭐 해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우리가 구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역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헬라 아세베스는요, 불경건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사는 그 상태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또 알지 못해서 하나님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는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때가 언제였느냐? 그럴 때에 의인과 선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다, 거의 없다.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가끔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의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냐라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선인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의인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말이에요. 아니, 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선인에서는 가끔 있대요. 도덕적으로 선하여 남에게 유익을 베풀거나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바른 척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서 대신 죽을 사람 없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또 공직에 있어서 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잘 산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많이 베풀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좋은 일들 많이 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나 이 자기 재물을 이웃에게 많이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청년부에 이 경호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사설에서 경호를 집원 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 말하는 보디가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경호를 나간 일이 자주 많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경호라는 게 뭐 이렇게 보디가드가 영화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총 맞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물어봤어요.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대신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또 한참을 고민하더니 목사님, 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뭐예요? 그 보디가드도 힘들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는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람은요, 부모밖에 없어요. 혹은 거기에 준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아기를 갖게 되면요 세상의 눈이 다 달라져. 모든 눈이 달라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도 달라져요. 아마 모든 부모들은 이걸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할 때 갖는 이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랑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에,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에, 죄에 묶여가지고 내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며 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냐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기 죄인이었을 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상태가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옛날에 죄를 지었고 지금 또 죄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죄 지으면 살다가 그냥 죽을 그런 인간인데,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제불능인 상태에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나 선함으로나 의로움으로나 공로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5장 8절에 보면요,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했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얼마나요? 어떻게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나 이유가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희생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 친구고 너희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부모들은 한 번 정도는 순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상황도 순교 상황이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누가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안 믿을래 죽을래 하면은 믿고 죽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만약에 뭐 적대세력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이제 뭐 목회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죠? 뭐 총 쏴서 딱 죽인 다음에 깔끔하게 죽게 순교하겠습니다만은, 바늘로 계속 찔러가지고 한 1000년간 찌른다 그러면은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총을 한번 쏘면 뭐 깔끔하게 뭐 순교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죠? 자기가 대신 죽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아들, 내 딸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때는 그거를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상조차가 안 돼요. 여러분, 부모 되면 알아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을 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자기 확증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고귀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요, 누군가를 대신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고귀한 희생을 추모합니다. 그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 또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희생하신 분들, 여러분, 그는 자녀들이 혹시나 한국에 와서 방문하거나 여행하다 만나면요, 저도 근데 그런 가끔 만났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6.25 참전했다, 할아버지가 6.25 참전했다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고, 때로 있으면 커피값도 내주고,
그분 인사를 그분들에게 우리 예의를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다 스크립 모아놓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불이 났는데 6살짜리 아기가 4살짜리 아이 동생을 구하려다가 그래 동생은 살고 자기는 죽은 그런 기사라든지, 중국에 지진이 났을 때에 발굴했을 때에 엄마가 아이들 다 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 희생은 아프고 슬프지만 얼마나 고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게 고귀한 사랑들은요 증명되잖아요. 어떤 행동들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하트만의 시중에 있잖아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사랑은 실천될 때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나는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증명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뭐로 증명하실래 할 때, 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죄인이고 경건의 상태에 있을 때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겠다, 내어놓으셨죠. 그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563장 보면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릴 때 많이 부르죠, 그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으로 자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많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오늘 로마서 5장 18절.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날 때에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안나 워너라는 분이에요. 어린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찬송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때 자기가 혼자 즉흥해서 부릅니다.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기록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5장 6절 11절 말씀은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에 대해서 살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고요, 경건치 않았고요, 죄인이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고 액션이고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울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볼 때에 우리 삶에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마 유치환님의 시 중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세대는 옛날에 많이 배웠던 노래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느니라. 그 마지막에 가면요,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그 시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요, 한 1%도 안 됩니다. 부모나 엄마가 돼야, 그죠, 사랑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99.99%의 사람들은 뭐로 행복을 느낀다?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경험되고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경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짐을 나눠주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식사를 준비를 정성해 주시고 또 교회 청소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주일학교 가르치고, 이 많은 헌신 어디서 기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는, 사랑의 반사자가 되어가지고요,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내 교회에서 그죠, 더 섬기기로 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베풀어서 내 사랑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역경에도 감사하며, 작은 일이나 역경에도 감사가 풍성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서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서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은혜 베푸시고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자녀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 이 예물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팀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